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언약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내 발로 밟는 땅, 우리가 지금 오늘 서 있는 이 오늘이 오늘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제 무속인들에 대해서 쭉 담겨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천재의 피아니스트였다가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릴 수 없어서 무속인이 된 분,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 그 젊은 무속인들이 한 10명 정도에 관한 스토리를 쫙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사실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것을 사실 봐본 적도 없고, 또 사실 운명, 어떤 사주팔자 이런 거 적었을 때 성경에 이 검색상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기독교적인 용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운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점술과 우속과 무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주팔자라는 이 뜻이요, 보니까 사람을요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태어난 생년이 있고 생월이 있고 생일이 있고 또 생시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사람의 집의 기둥으로 봐서 그 네 가지의 두 자씩 이렇게 딱 붙은 것이 사주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 해서, 통상 운명이나 숙명을 나타내는 뜻이 이 사주팔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을 대하는 자세가 수동적으로 그 운명을 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한 주간에 또 한 해에 내 인생의 사주팔자를 전보면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기기 위한 많은 행위들을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니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자는요, 저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오늘을 즐겨라 이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아모르 파티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을 즐겨라, 순간을 즐겨라 이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 아모르 파티라는 뜻은 운명에, 내 운명을 사랑해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너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니 네 운명을 네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네 운명을 바꾸기 위한 자세와 태도들을 가져라, 이런 단어들을. 니체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5월 한 달 동안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요번 주에 제가 많이 만났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원래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던 분들이래요.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화가 난 상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라고 화가 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만남을 보면서 그분들이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믿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건 좀 싫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이는 가장 큰 조직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최고의 축복의 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올 한 달 동안 가정에는 신방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의 지체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니체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실제로 복음이 나의 것 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신은 죽었으니 내 운명을 사랑하며 내게 와 있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이러한 운명에 대한 많은 사실 태도와 생각들은 니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잠언서에서도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 실제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참된 인생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조차도 실제로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을 때 인생에 대한 많은 의미와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조선시대에 이런 많은 선비들이요, 자찬묘지명이라는 이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죽기 전에 자신의 묘지에 묘비명을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정의와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미리 하는 거예요.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는 자찬묘지명을요 2번이나 썼다고 해요. 이것처럼 우리는 내 운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모르 파티, 그래,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운명 속에서 내가 뭔가 이것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방향을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니체조차도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했던 그조차도요, 무엇을 못 이기냐?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결국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 어찌하든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 운명을 붙잡고 있는 지옥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니체도 10년 동안 결국은 자기가 엄청 싫어했던 그 어머니의 보살핌 받으면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실제로 내가 억울하고 맞는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법이 뭡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에게는 물고기의 근본이 뭡니까? 물이에요. 물고기에는 물이 생명이고 물이 행복이고 물이 참이에요. 그의 근본이에요.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은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 내 근원이 없는 상태니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죠.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성경에는요,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요, 이 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지옥 권세,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뺏으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우리 박태훈 집사에 있는 저 펜스를 뺏으려고만 해도요, 제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야지 뺏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내 스스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찾아집니까? 기쁨이 빼앗아집니까? 생명이 빼앗아집니까? 안 뺏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가 실제로 빼앗아 오고 싶고 내가 실제로 찾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은 안 돼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 강한 자는요, 여자의 후손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뱀이 뭡니까? 계시록에는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옛뱀 곧 마귀. 그러니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운명은요, 혹시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다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강한 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그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의 인생을요, 도둑질 당했던 것들을요, 빼앗긴 것들을요, 다시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인생을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요. 찾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만 강한 자가 무너지고 단순히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하시더라도 성령이여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증거가 정말로 믿는 자의 가장 큰 증거고, 오늘도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우리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정복의 현장이에요.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12장 정도 앞에는요, 막 정복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궤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13장부터는요, 뭐가 나옵니까? 그 땅을요, 분배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진짜 응답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 정복했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이건 반이에요. 진짜 남은 축복은 뭐냐?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확인하는 거.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 기업의 유업을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요,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반쪽짜리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였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내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요, 매여 있지 마세요. 내 과거가 이랬고, 우리 부모가 이랬고, 시대가 이렇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우리 막 믿어달라 할 때, 야, 진짜다, 진짜다. 중국말로 쩐더 막 이래 얘기하는.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야, 진짜다, 믿어라. 진짜다. 뭘 진짜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었다. 진짜 믿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거를요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내 과거의 것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것에요 자꾸 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끝난 문제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요, 기억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어디에 땅을 밟고 계셔야 되냐? 자꾸 내 과거의 약함에, 자꾸 아직도 오지 않은, 근데 과거로부터 배운,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께 배운 게요, 언약보다는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많이 배웠거든요.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들은 말이요, 새 일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은 말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지나간 것들이에요. 사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신분으로,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그것으로, 과거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하니요, 안 맞는 겁니다. 진짜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이전 일은요, 기억하지도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것을 진짜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가장 나의 것입니까?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적군을 치는 이 전쟁의 기술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이루셨대요. 내게 오는 연약함들을 피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 운명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는 가르쳐 지키며 땅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 이미 정복하신 만민으로 가는 거.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 그 현장에 증인되는 거.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저는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의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해요. 언제 묵상하냐면 현장과 세상이 강해 보일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크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고 나를 두렵게 할 때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있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 우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 맞춰봐라. 과거에 지나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가 한번 해석해봐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리면 내가 보고 놀라리라. 그런데 하나님 결론적으로 얘기하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들에게, 우상은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이고 숨기는 그런 세상신은요, 나에게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그것들은요, 사실 과거도 바꾸지 못하고 미래도 바꾸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재난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혹시나 상처일지라도, 실패일지라도, 오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믿음의 땅이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인지도 내가 복음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일도 결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순차적으로, 우리는 늘 생각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영혼을 알지 못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이게 우리의 다 권세예요.
나를 속이고 나를 숨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말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요, 늘려 하나님이 권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왜요? 세상은요, 세상신 임금 사단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권세를 사용하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해를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요, 걔들끼리 소송을 한번 시켜보세요. 야,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너희가 내 과거를 바꿀 수 있냐? 너희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냐? 네가 나에게 복을 주고 네가 나에게 재난을 줄 수 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서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설사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대물림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연약한 부분들, 내가 연약하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의 법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과 나의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대적인만의 온 믿음의 고백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 저는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 15절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을 보면서요, 정말 많이 놀라운 거예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였어요. 갈렙은 성실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유업의 땅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첫 번째가 뭐냐? 충성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뜻은요, 완전히라는 뜻이 있는 말에 따르다라는 아하르라는, 이 말에 아하르라는 이 단어가 붙여진 말이 충성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100% 따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이 갈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우리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당신 기억하지 않냐?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내보냈을 때, 당신과 내가 그곳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우리의 보고는 성실했다. 우리의 보고는 충성이 있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다녀와서 이곳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라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들의 간담을 녹이는 말이었지만 우리는 충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여호수아는요, 충성하는 자였어요. 충성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겁니까?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겁니까? 성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뭡니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성취되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그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요 45년 동안 갈렙은요 잊지 않고 딱 붙잡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유업으로 받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 당시에 12정탐꾼이 갔던 그 가나안, 특히 안악산지 너무나 큰 거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감당 못할 현장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10명이요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엔 사람들은 너무 커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어찌합니까? 그 땅을 기억하면서 출애굽했는데 그 땅은 너무나 크대요. 못 간대요.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받은 내가 누려야 될 이 현장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요. 네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너무 큰 땅인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밟고 있냐? 어디에 충성하고 있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어요. 요즘 카메라는 뭐 다 초점이라서 괜찮은데요. 예전의 카메라를 보면요. 제가 만약에 초점을 한 군데 착 맞추잖아요. 그 외의 것은요. 좀 희미하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 순간에 사실은 현실과 상황들은 희미해집니다. 답의 중심을 맞출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답에 집중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그 상황과 환경이 실제로 크다니까요. 그러나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내가 상관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안 두려운데, 내가 괜찮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왜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상황과 현실은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이 지금도 약속대로 그 땅을 다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놀라워한 부분은 이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오늘 고백에 보면요, 40살에 자기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했고 지금 45년이 흘러서 내 나이가 85세래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45년이나 지나 85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살의 나나 지금 85세의 나나 똑같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 지금 출입을 감당하기에 싸우기에 똑같다.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저는 이 고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4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이는 실제 우리의 나이예요. 언제 우리가 태어났는지. 그 실제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이 나이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는 조금 속일 수 있어요.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구나. 동안. 실제 나이보다 조금 늙어 보이네. 노안. 이런 신체적인 나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나이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 어린아이인데 애늙은이 같은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좀 슬프더라고요.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왜 저 아이가 애늙은이가 됐을까? 그 아이의 삶의 풍파가 느껴져서 슬펐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철부지예요. 철부지. 나이는 실제 나이는 너무 많은데 하는 짓은 애예요. 그걸 봐도 슬픕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나이가 있어요. 영적인 나이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2021년 응답의 현장에 부른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오늘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육신의 나이, 실제 나이, 어떤 정신적인 나이,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나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40세든 85세든 하나님의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갈렙의 그의 인생은 청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영적인 나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겁니다. 상황과 현실로 나의 것으로 그 산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땅은요, 아주 영적인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땅이 이 갈렙이 말한 땅이었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창세기 13장 18장에 아브라함이 늘 예배했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 어딥니까? 장막을 올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까지요. 믿음의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상들이 묻힌 땅도 헤브론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요, 가나안에서 거민 중에 거민이 사는 땅이었다니까요. 아낙인들 중에 가장 큰 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이라서 모두가 얻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 땅을 정복하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사는 사람도 거민이죠. 또 그곳은요, 산지예요. 산세가 험악해서요, 전쟁을 하기도 용이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유다지파, 갈렙이 유다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유다지파 외에 원래 장자인 르우벤은요, 이 땅을 탐내지 않았어요. 언제 멈춥니까? 요단 동쪽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신들의 가축과 이 가족을 유지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게 돼 있어요. 참 어리석죠. 갈렙이 택한 그 헤브론 땅, 그 유다지파의 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지금 밟는 땅은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은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아낙 자손, 가장 큰 거민이 살고요. 산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갈렙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니스 족속. 원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무엇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의 나이도 아니었고 현실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고 민족성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이제 기업인 어디입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곳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만민에게 땅끝으로. 이곳에서 실제로 우리가 내 발로 밟고 있는 나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후대에게 남길 기업이 뭐냐고요? 재산입니까? 나 그 재산 때문에요, 내 후대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뭐 다른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후대가 자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진짜 나와 내 후대에게
이 시대에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오늘 우리에 있는 그 문제를 정복하여 내 후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밟는 이 땅은, 갈렙이 받았던 그 땅은 갈렙에게 자격조차 없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정복하기에 그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도 정복하기에 어려운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이미 나의 과거의 운명은, 이미 나의 연약함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밟고 있는 나의 오늘이 기업이 되어져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정말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도록,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오늘의 현실에, 그 헤브론의 큰 거민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주간이지만,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미래를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밟고 있는 땅, 나의 오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영원히 나와 우리의 후대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믿음의 고백이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여 하나님과 현장에 최고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이유는 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현장에 서게 하시고 충성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새 가족들 위에, 또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